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9월의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옆 사람 손을 잡고요.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들과 늘 주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적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그랬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 생명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주의 공동체가 예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공동체로 예수님 이후에 출발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만들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모든 부분을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성전이라든가 또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공회를 회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교회다. 요즘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갖다가 막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다. 아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짧게 명확하게 이해했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 거리에 이 에브라함의 이 설명, 게티스버그의 설명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다라는 그 명언이 이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한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아주 명제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교회다. 또 하나님에 의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과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교단이라든가 교회별로 보면 교회를 어떻게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할 때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에 가면은 그 성당 이름을 베드로 성당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서쪽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동방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로 도마에 의해서 출발을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변화되어진 도마, 그가 이 유럽에 가서 동쪽 가서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우리 감리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출발했냐고 이야기해요.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장로교회는 칼빈에 의해서, 칼뱅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된 것이 교회다. 하나님이 때로는 베드로도 쓰셨고 도마도 쓰셨고 웨슬리도 쓰셨고 칼빈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제도와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형성하게 되는데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거룩하도록 만들었다는,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해져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따라 나올 때 바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거룩해져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지. 처음 올 때는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고 나태한 점도 많고 때로는 악한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시간을 가면서 내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도 사모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기쁨의 일도 너희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나는 주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왜 불렀습니까? 왜 저를 불러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물길 따라서 세월 따라서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다. 교회를.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이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임의 가운데서의 주인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 다른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권력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재물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인기와 미모가 주인이 될 수 없고 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지와 주장과 또 확신과 결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비슷하기도 하고 교회 전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쓰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고 싶어서 내가 그 집에 거한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고 솔로몬에게서
그 건축된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시온산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는데 요즘은 이 성전에 터만 남아있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죠. 유대인들이 이 세상, 우리나라 이 세상에, 이 세계, 온 세상에 돈을 제일 많이 가진 민족 아니겠어요? 금융권. 예? 유대인들이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는 게 아닙니다. 예? 유대인만큼 돈 많은 사람도 어렵고 유대인만큼 돈 내자라고 해서 똘똘 뭉쳐서 돈 내는 사람은 돈으로 짓다라고 지려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세계 제일 큰 교회당 뭐 많이 모인 데다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잘 줄 수 있고 더 멋있게 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전을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네. 그 성전을 지실 분이 오셔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아 사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다시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은 그 성전 벽, 통곡의 벽이라죠. 성전 외벽만 붙잡고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다윗 때 터를 잡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다. 너희 안에서 주 안에서 거룩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일도 없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바로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속에 품은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 하는데 로마 교회에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어떤 상황이 생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강화도 한 무더기에 계시면 쭉 생기는 경이 아니라 어떤 그 교회 구성원이 첫 번째로는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유대인의 훈련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로마에 들어가서 한 축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로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방인들을 막 교회로 데리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유대인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교육과 유대인 철학과 유대인 교육 문화에서 쭉 자랐던 사람이 있었고 또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또 있다가 예수님 바울의 전도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또 세 번째로 보면 유대인인데 제1교포, 제2교포처럼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런 유대인 가운데서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자라는 배경이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강화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던 사람이 있고 외부에서 자랐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강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랐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생각이 좀 다르고 생활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 뭐 우리는 한국이니까 뭐 거의 어쩐 외국 같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등장하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두 가지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음식에 관한 문제다. 음식에 관한 문제. 지난주에 어떤 책을 쭉 보는데 이 밥 먹는 거 참 중요하다라고. 밥 먹는 게 왜 그러냐? 사람들은 그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 해준 거 잘 먹네 못 먹네 맛있게 먹네 어느 거 먹네 물론 그것도 보지만 저 사람이 예절에 있이 먹는지 없이 먹는지 제일 민감한 부분을 밥 먹는 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에이구 저렇게 거지처럼 뭐 헐떡거리 먹어 에이구 저렇게
뭐 째째하게 먹어. 아유 뭐 며칠 굶었나? 별 생각을 밥 먹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이 율법적인 훈련과 율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밥 먹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뭐 손을 씻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걸 다 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자리에 앉아서 밥 먹을 때 참 조심스러운 그런 자리가 밥 먹는 자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집으로 이야기하면 왜 고기를 대가리 쪽부터 먹어? 물고기를 대가리 쪽부터 먹어? 아니 어떤 사람은 왜 뼈부터 발라내고 먹어?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이 막 서로 충돌이 되는 거야. 우리 문화에서는 뭐 머리 쪽부터 안 먹는 게 문화야.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그 고기를 먹어? 돼지고기를 이제 잘경에서 났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방 분위기에서 자라났던 사람은 아이고 돼지고기만큼 맛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어쩐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아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좀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그걸 왜 먹느니 또 먹더라도 이렇게 먹느니 저렇게 먹느니 별거 가지고 다 따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방법과 습관에서 나타나서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즉 내 마음대로 양심대로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아디아 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디아 포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냥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자기 기준이 옳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아디아 포라라고 하는 문제.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괜히 기분 나쁜 거야. 나는 머리부터 먹어야지 편한데. 우리가 이게 어떤 부분은 치약을 짜 나는 끝에부터 잘 말아서 깨끗하게 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운데 꽉 짜와가지고 나중에 또 말게끔 별거 아닌 것 같고 짜증내고 신경 예민해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 이런 문제가 바로 아디아 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통적으로 훈련을 받고 자라났던 사람은 목숨 걸고 지키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위해서 모든 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 같은 분위기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은 아니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그리고 안식일이 부활절을 지키는 그 주님의 날은 그냥 주님의 날 특별히 지나는 날이지 하루하루가 다 소중하고 귀한 날이지 어떻게 특별히 해. 다만 안식일을 경우는 주님의 날인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내가 한 날도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날짜가 어느 날이 좋니 나쁘니 뭐 음식을 먹어야 되니 말이니 이러면서 서로 뭐라냐 비판하기 시작을 하더라. 비판하기 시작.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있어서의 금을 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비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비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된 공동체고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거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온 것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하나님 좀 비판하면 누굴 좀 비판하는 거냐? 하나님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 하나님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가 뭐든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비판을 그치라고 본격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은 남을 비판을 하지 않는 데서 있다.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라고 하면서 이 수련을 하잖아요. 수련을 할 때 원장 수도사님한테 수도 원장님한테 가 묻습니다. 제가 수도를 몇 년을 했는데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완전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수도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으니까 원장 수도사님 너 기도 몇 시간 했느냐? 말씀 뭐 몇 번 읽었냐?
구제는 어떻게 했냐, 금식 몇 번 했느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은 거예요. 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마음이 사라졌냐.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마음, 판단할 마음. 아직 못 사라졌으면 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저는 다른 사람의 무엇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 넌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죠. 우리는 자꾸 나의 눈에는 자꾸 이상한 것만,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것만 보여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와서도 뭐 저걸 왜 이렇게 묶었느니 저렇게 짰느니 왜 옷 색깔이 빨갛느니 뭐 어떤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과 비판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서 야,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사이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거,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거, 막 계속 그냥 이단은 막 신문에다가 인터넷 같은 데다 막 내는 거예요. 막 내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 얼마나 이 감리교회 그렇게 울분을 가진 목사, 이상한 목사가, 장로교 목사가 이런 논쟁을 하고 구원론이 뭐 어쩌고 잘못됐니 어쩌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 지금 시대가 이렇게 이 말지기 막 시대고 뻑하면 감리교회는 뭐 구원론이 어쩌고저쩌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누구를 좋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야. 요즘 신천지가 날뛰어간 교회가 사실상 위로 이 교회들이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 선교가 문이 닫히고 곤란해지고 어려워진 시대에 장로가 어쩌고 감리교가 어쩌고 서로 싸우고 뭐 누구한테 득되느냐, 아무 유익되지 않는 그런 허잘데없는 얘기를 왜 아직도 이런 거를 논쟁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의 정신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구원론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저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도록 알리는 게 웨슬리 목사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왜? 너무나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을 타고 성경을 읽으면서 영국을 다 밟으면서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죽어가고 나태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구원론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웨슬리를 아는 분은 그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의 열정, 그 중심을 알아야 돼요. 장로교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아세요. 웨슬리 목사님만큼 정말 열정적인 믿음을 사랑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불을 질렀던 분이 없다라고 아는데도 꼭 그런 잘못된 분들 몇 분이서 꼭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뭐 신발을 거꾸로 신던 짝짝으로 신던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것을 먹니 왜 왼손부터 나가니 오른손부터 나가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 쓰고 그런 것에 두는 공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달려나고 늘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고 또 우리들이 나아갈 바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변화를 가로막지 마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으세요. 왜?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오직 주님 뜻만 구하고 찾다 보면
사람에서 비판할 수 있는 시간도 줄고 비판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 정말 우리 바쁜 때예요. 정말 우리 손 하나하나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지. 그때 우리가 정말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일하시면서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논에서 밭에서 일해서 공장에서 농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내가 죄악에 물들어서 또 시류에 물들어서 또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것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사오니